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관계를 얘기하는데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가족도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인류를 그래서 사랑하기 전에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교회 생활은 이래야 된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는 없잖아 간과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어쩌면 그래서 많은 후유증을 앓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정이 깨지고,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제주도에 통계가 나왔어요. 음란과 여러 가지 불륜과 심지어는 이혼이 전국에서 1위예요. 1위. 심각한 문제예요. 자녀 돌봄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자녀를 낳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먼저 첫 번째로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소극적인 의미일까? 오늘 6장 4절 전반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엽게 하지 말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는 로마라는 사회는 아버지가 가정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생소한 가르침으로 들렸을 것이에요. 왜 바울은 처음부터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가장 실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부모가 여러분 어떨 때 자식을 노엽게 합니까?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분을 품게 합니까? 언제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7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간섭할 때예요. 지나친 간섭. 부모는 자녀보다 그렇잖아요. 먼저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경험도 지혜도 훨씬 자녀보다 많지요, 당연히. 그리고 내 자녀가 가능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누구나 부모라면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아요. 문제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과욕이 문제인 것이에요.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부모는 자녀를 나는 안 그러겠지 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나라는 존재는 내 자식에게도 알게 모르게 소유물로 여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녀의 행동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우리의 자녀는 그때 분노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 그 집착이 결국 과잉 보호가 되어서
자녀에게 노엽게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관심이에요. 자, 지나친 관심과 무관심, 극과 극이죠, 여러분. 양쪽 다 우리에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나친 간섭도 문제지만 방치도 문제인 것이에요. 자녀는 당연히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예요. 아이는 부모의 관심 속에 자라게 돼 있잖아요. 관심이 곧 그래서 사랑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수록,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작은 식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꽃이나 나무도 식물도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면 이 식물이 어때요? 잎이 파릇파릇하게 싱싱하게 나 살아있어, 그렇게 표현하듯 파릇파릇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보지 않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올라오면서 여러분 꽃을 보고 올라오실 거예요. 계단에 있는 꽃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동안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한 주간만 안 줘보세요. 금방 요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어버립니다, 방심하면.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야. 아이들이 제일 질색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에게는 어때요? 이 자꾸 비교하고자 하는 유혹이 충동질해요. 옆집에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 친구가. 그 녀석 참 괜찮은데. 근데 내 자식을 보니까 아닌 거야.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충동질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다르게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다르게 지음받은 거예요. 다른 것이지 어떻게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난다면 그거는 기계로 찍어 나온 물건하고 다를 게 없죠, 여러분. 왜 자꾸 누군가를 끌어들여 가지고 왜 우리의 자식을 자꾸 주눅들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만 가진 독특함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잠재력, 가능성을 보는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거야.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유능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게 하고 자기에게만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역할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부부간의 불화예요. 부부간이 잦은 말다툼 해보세요. 가정의 불화는 아이들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의 갈등은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부부의 문제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의 불화는 결국 자녀들로 하여금 정서적 불안 요소로 마침내 후유증을 앓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자녀에 대한 높은 요구예요. 언제나 부모의 욕심이 문제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집 아이가 앉아 있지만은 저도 부모의 이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다 있잖아요. 내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다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욕심이야, 내 욕심.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까, 여러분? 입시철이 되면 그 아이에게 다가오는 압력은 최고죠, 최고죠.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어쨌든 내 엄마 아빠니까 부모가 나에게 바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의 마음에는, 내면에는 분노가 켜켜이 쌓아가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닥달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왜 나를 이렇게 닥달질하지? 부모의 위신과 체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과도한 욕망의 희생물이 우리 자식이 될 때 당연히 그 자녀들은 노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 부모의 엄격함이에요. 조금만 실수해도 용납하지 않는 자비와 용서가 없는 그 가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숨이 턱턱 막혀. 숨이 턱턱 막혀. 우리 직분자의 자녀들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목사의 가정, 장로의 가정, 집사의 가정, 권사의 가정, 특히 그럴 확률이 높아요.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아이들이 힘들고 상처받은 그 말이 뭐냐? 너는 목사의 자녀야. 너는 목사의 자식이야. 이 말을 가장 힘들어해. 목사의 자식이기 전에 이 땅에 고유한 하나의 인격체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아버지를 만난 것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라는 아버지, 부모님 만난 것 때문에 받는 그 상처, 그 노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율법주의 믿음의 가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요. 다 그늘이 있어요, 다. 왜? 자발적이지 않고 강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일날 교회 갈 때도 옷 입는 것 때문에 싸워.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 왜 그 옷 입냐? 좀 이 옷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아니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자기 자식 예배 똑바로 드리나 안 드리나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런 엄격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떨 것 같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제대로 하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않고 대부분이 어떨 것 같아요? 신앙을 거부하는 일이 현저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언어의 폭력이에요.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죠. 언어의 폭력. 부모의 말은 생각보다 자식에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해요. 신체의 상처보다 더 심각한 상처가 뭔 줄 아세요? 영혼의 상처인 것이에요. 영혼의. 어떤 말은요, 일평생 지워지지 않아. 마치 출산을 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옆에 없어 봐요. 딱 출산했는데 그게 평생 갑디다. 평생 울고 먹어요. 폭력적인 언어는 자녀의 가슴 속에 분노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언어의 폭력, 언어의 학대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툭 내뱉었는데 그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마치 분풀이 하듯 하시면 안 돼. 감정이 잘 다스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아. 괜히 감정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입을 여는 순간에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툭툭툭툭 나오거든요. 그때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요약하면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자녀를 인격으로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어리고 철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도 그 아이는 그 아이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모든 문제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부모의 입장에서 할 말이 많지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했잖아요. 요즘 부모들이 근데 여러분 아셔요? 요즘 부모들이 자녀 눈치 보고 사는 것. 아이고. 수험생이 한번 집안에 있어 보여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다 숨죽이고 살아야 돼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불만이 많아요. 아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아이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거예요. 뭐예요 지금? 부모의 생각하고 자식의 생각, 온도차가 큰 거예요. 온도차가. 이유는 부모의 자식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은요, 오히려 자식에게 상처를 주게끔 돼 있어요. 자녀들은 마치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노여움의 자녀들은 당연히 반항적인 기질로 만들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의미 있는 대화마저도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일방적인 강요는 결국 자녀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읽고 해석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 하는 거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도무지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져.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쉽지 않아요. 가끔은 몸에 새긴 문신들, 어울리지 않는 여러 장신구들,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요즘 여자아이들은요,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화장을 안 됩니다. 화장. 뭐 여자만 합니까? 남자도 합니다. 남자도. 남학생들도 해요. 노출이 심한 옷차림, 버릇없이 보이는 행동, 우리의 세대는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부모의 세대에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주일에 부모의 위신이나 체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회를 나서는 아이들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참 난감하죠, 그럴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별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의 수준으로까지 내려가야 돼요.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해하다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 under라는 말은 아래로라는 말이에요. 내려가야죠, 내려가야죠. 아래에서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위가 아니에요. 아래로까지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수준으로까지 내려온 것처럼 성육신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부모의 역할인 것이에요. 쉽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인 분이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수준까지 올라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직접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입장으로 내려가는 길 참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형과 동생 사이도 문화적 차이,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저희 집에도 큰아이, 작은아이 있지만은 큰아이 얘기 들어보면 저희 집 작은아이 있네요. 그런데도 요새는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마음을 잘 이렇게 넓혀서 동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소통은 그처럼 어렵고 공감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때 부모에게 요구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인내인 거예요. 인내.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인내하십시오. 인내라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에요. 자녀를 양육해가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의 성숙. 저 부모가 성숙한지 안 한지를 판가름하는 기준, 바로미터는 뭐냐? 인내예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교육학 박사인데도 자기 자녀의 문제만큼은 힘들어한다잖아요. 힘들어한대죠. 교육학 전문가면 뭐 할 겁니까? 자식하고 통하지가 않는데, 불통인데. 자녀가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그 시간을 메꾸는 작업은 누구의 몫인 거예요? 자녀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 그동안은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 철회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자녀의 실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사랑으로 품어내고 참고 인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가정은 부모의 신앙과 인격 훈련의 치열한 현장이에요. 현장.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는 그 순간이 바로 부모가 시험대에 오르는 거예요. 시험대에. 참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바로 쏘아대는 부모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노는 쉽잖아요, 분노는. 그러나 십자가를 따르는 일은 어려운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선교지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의 현장에도 이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를 노예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징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방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들 통제하기가 어려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기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방목이 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과 징계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어떤 입장이냐? 체벌을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낚이지 말래요. 그 다음 잠언서 23장 13절 14절은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아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체벌에 대해서. 여러분,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는 것하고 버릇없이 커가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분해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살 이전에 그래서 매를 들면 나중에는 체벌할 일이 없어진대요. 사춘기가 되면 체벌이 가능해요? 어렵죠. 불가능해요,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우리말 속담이 어쩌면 권위 있는 교육학자들이 인정하는 이론인 것처럼 어려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체벌할 때 그런데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 부모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거예요. 감정 처리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아이에게 화풀이 하듯 하면 역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징계를 하되 아버지는 힘의 절제를 해야 되고 어머니는 무슨 절제를 해야 될까요? 입의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 입의 절제, 아버지는 힘의 절제예요. 아시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절제된 감정으로 자녀를 훈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미성숙한 인격을 드러낸 다음에는 모든 행동과 말이 마이너스 되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되게 돼 있어요. 자녀 교육의 어려움은 부모들이 가진 죄성, 연약한 인간이란 점인 거예요. 우리 부모도 불완전해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무능한 죄인이야, 연약한 죄인이야.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도 똑같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사춘기를 둔 부모들은 첨예한 전쟁을 벌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충돌이 불가피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잖아. 부모가 집에서 순교를 경험해요. 순교를. 웃음이 나오신 분은 다 경험자예요. 유경험자들. 부모 노릇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나 사무엘은 일찍부터 부모의 영향을 떠나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훌륭한 인물로 자랐습니까? 그런데도 훌륭한 인물로 자랐어. 누가?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것이에요. 양육해 주신 것이에요. 어설픈 자녀 교육은 죄송하지만 자녀들의 영혼을 망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은 생각보다 빨리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은 내 집에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귀한 손님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곁에 있을 때, 그래 내 곁에 있을 때,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어찌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을 받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허함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는 것이 부모적 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긍정적 영향,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있어요. 교훈은 예방적 차원이고 훈계는 치유적 차원인 것이에요. 달라요, 달라.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을 주어도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옆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하다는가요? 훈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란 어떤 부모의 철학이나 이 세상 철학이나 신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의 기준은 언제나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잔소리는 결코 내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잔소리 못 바뀌어요, 못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는 세속적, 그래서 교육 방식과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교육의 주도권을 누가?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 스스로가 주님의 인도와 통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는 뭐예요? 도와주는 역할, 안내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아이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주옵소서. 내가 할 거는 또 해야죠. 열심히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불완전한 틀 속으로 자녀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면 위험할 뿐인 것이에요. 특히 부모가 가진 편견, 잘못된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 죄송하지만 믿음의 가정에도 이런 부모들이 계세요. 성공해야 된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경쟁사회에서 이겨야 살아. 세상에 믿음의 가정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잘못된 이런 세속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의 삶을 바꿀 힘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확고부동한 부모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은 못 줘도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물려준다면 다른 염려를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이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에게 부담이 되죠. 부담이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왜? 내가 먼저 자신을 살펴야 돼.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지,
왜? 나는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나는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부모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말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보여준 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가장 안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이중성이야, 이중성.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 집에 가서는 다른 모습으로 돌변해 있어요. 자식들은 그걸 잘 알아요. 모를 것 같지만. 놀랍게도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알아보는데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지를 자식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라고요. 네가 생각하기에 아빠의 신앙이, 엄마의 신앙이 어떤 것 같니?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신앙이 최고라는 아버지가 세상에 집에 가서 맨날 누가 돈 얼마 벌었더라, 돈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자녀들은 헷갈리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의 자식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돼 있어요. 물론 부모는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앙의 진정성, 신앙의 진실성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자식들 앞에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 아빠가 실수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명령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비들아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는 여자분들이 집에 가서 여보, 자녀 교육은 당신이 책임져야 돼.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가 먼저 제1의 책임이지만 아비들아라는 원문의 의미는 부모들을 향한 말인 것이에요.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교육, 신앙교육의 책임은 오직 교회 학교에 있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에 앞서서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제대로 서 있어야 교회 학교 와도 믿음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가정에서부터예요, 가정에서부터. 말씀이 가정에서 적용되고 경험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자꾸 뒤로 밀려나. 신앙이 자꾸 뒤로 밀려나. 우리 자녀만 괜찮다고 끝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장성해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 결혼 이후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칫하면 세속적인 문화에 떠밀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만 자녀의 앞날을 보장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 대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자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모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 이거 거부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부모보다 믿음이 더 좋은 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부모와 비슷한 믿음을 가진 세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부모의 신앙에서 훨씬 더 떨어진 시대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서 내 신앙으로 신앙의 대가 끊겨버린다면 그것처럼 기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별로 내 자식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나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엎드려야 돼요. 부모의 한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잘 자라게 하실 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하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주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저를 길러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엎드리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 아이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 해야 될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웁니다. 우리 인간은 쉽게 성숙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속썩이는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빨리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디게 나 또한 변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려줄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